아브라함이 행위 때문에, 아브라함이 정말 뭐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다거나 뭘 해서 의롭다 여기를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를 받았대요. 그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적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내 몸의 모든 생식 능력이 죽은 것 같으면 알고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내 몸의 모든 가능성이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것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을 갖기까지 몇 년 걸렸다고요? 40년. 그 40년 그냥 몸이 건조하게 아무 없는 40년이 아니었어요. 그 40년은 지독한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40년 동안 너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어지기까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되어지기까지 40년 동안 그냥 평범한 일상이 아니라 40년을 지독한, 처절한, 비참한 고난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면 두렵고 떨릴 일인 거예요. 아, 내가 아브라함처럼 그 40년 동안 고난을 받지 않으면 믿음을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 없는 존재구나. 그걸 생각하면 두렵고 떨리고, 동시에 여러분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확신하는 바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고 작정하시고 계획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면 앞으로 여러분 그보다 더 힘든 일들이 계속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내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 나는 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난 거야? 왜 이런 사건을 만났지? 왜 이런 사람을 만났어? 이것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해석되지 않으면 자살하는 거예요. 그 인기 많았던 연예인들 보세요. 그래서 죽어버리잖아요. 자살하잖아요. 자기 인생이 해석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왜 나한테 이런 여론이 생겼지? 저 사람은 왜 날 버렸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동전적으로 말씀의 본질을 아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아, 이 고난은, 이 현실은, 이 상황은, 이 문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에게 체험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냥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문자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손잡고 이 시간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없는데 있다고 말씀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들었습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아, 나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아, 지식으로 배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절하게 40년 동안 비참하게 살면서 피 흘리는 그런 고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가서 22장에 믿음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로 사는 교회 다니면서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하소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힘든데 힘들다고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자신의 믿음을 알 수 있잖아요. 교회 와서 나눔 시간에 너무 힘들어 얘기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내면을 알잖아요. 왜 나한테 하나님 이러면 아직 보고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여러분 지금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현실, 그 문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의 어떠함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체험하고 배우고 설명시키시고 납득시키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난을 주실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 72절 시작.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친히 일러주신 그 법이 1000만 금은보다 더 귀합니다. 한 번 더요. 시작.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친히 일러주신 그 법이 1000만 금은보다 더 귀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어떤 유익이 되었어요?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게 뭐예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아무리 말씀 설교해도 누구 설교를 내가 들어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고난을 당하니까 내가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 친구를 의지했어요. 가족을 의지했어요. 아내와 남편을 의지했어요. 부모를 의지했어요. 그 모든 것이 끊어지니까, 그것이 막히니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면 안 되는구나. 안개와 같이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는구나. 사방이 동서남북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막히지 않은 저 하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드디어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체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이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13절 찾아볼게요.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아들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일이란 게 뭐예요? 믿음이란 게 뭡니까? 예수님과 관계하는 거. 예수님과 관계가 이루어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그리고 아는 일. 보세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대요. 자, 안다는 것은 여러분, 여기 원문을 보니까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 에피그노시스. 이게 뭐냐면, 사전을 찾아보니까, 완전 식별. 이라는 뜻을 갖고, 완전 식별. 식별하다가 뭐예요? 그것을 완전히 분석하고 아는 단계가 식별하다, 식별.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알았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내가 경험해봐서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연합을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것은 가장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 김정 선생님 남편과 하나 되는 거 쉬워요? 우리 소연이랑 하나 되는 거 쉬워요? 귤이랑 하나 되는 거 쉽지 않죠? 다 마찬가지죠. 저도 그래요. 우리 아들, 우리 자식들과 하나가 된다는 거, 연합한다는 건 가장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고 선교단체에 헌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헌신한 선교단체가 막 분열이 일어나고 깨어질 때가 있어요. 뭐 때문에 분열되고 깨어지는 줄 아세요? 공동체에서 함께 쓰는 치약 때문에 공동체가 깨지는데요. 치약을 어떤 사람은 끝에부터 계획성 있게 짜는데 어떤 사람은 가운데 푹 눌러가지고 짠대요. 근데 푹 눌러 짠 사람들이 푹 눌러 짜면서 큐티 모임 할 때는 은혜롭게 큐티 나눔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아니 치약도 하나 제대로 짜지 못하면서 무슨 이런 정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사람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가 되어지고 연합되어지는 비결은 뭡니까? 그 사람을 내 삶에 고스란히 인정하고 받아주려면 그만큼 내 안에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고 희생하고 나를 비워낼 때 하나 되어지고 연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자, 이제 말씀에 정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가 직면됩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란 분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지 않고 인생 뭐 있어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원망도 할 수 없는 거죠. 왜 나한테 이래? 왜 나한테 이래? 사실 그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오늘 내 삶에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지금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봐라. 내가 바라봐야 될 것, 내가 의지해야 될 것,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그게 아니야. 예수님이야. 빨리 속히 돌아와라. 라는 사인이구나.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 여정 가운데 여러분 계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40년 동안 혹독하게 훈련시키셔서 믿음을 만들어내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 제가 지금 지식적으로 지금 말씀 전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이 말씀을 요즘 붙잡고 살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목사지만 지금 나는 교회를 개척까지 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도와주시지?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 거야? 계속 이래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말씀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잖아요. 알게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을 40년 동안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들어 가셨던 그 하나님, 내 삶에도 지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구나.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이 고난이, 이 현실의 문제가 반드시 필요하구나. 이 문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문제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이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사람이 감당한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문제라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라면 감당할 시험도 예비하셨고 피할 길도 예비하셨구나.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축복하고 인사하실 때 고난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들이 듣기에는 되게 부담이 되고 근심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 없이 제가 강단에 서서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몸에 좋은 약 먹으면 어떻습니까? 몸에 좋은 약은 단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려면 몸에 쓴 약을 먹으면 건강해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부담이 되지만 여러분 부담이 돼야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